이사야서 43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소명을 회복하라,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회복되고 담대히 일어나 그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흔히 소명, 부르심, 사명 많이 그러는데 소명이 오면 당연히 사명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이란 말은 왕이나 혹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하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적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오직 순종입니다. 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오직 예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명에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담담의 믿음의 소유를 한 분은 여성입니다. 미국 여성 최초 문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펄벅은 그에게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캐롤라인입니다. 캐롤라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중국의 오지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의 그 지역에 그런데 3년 동안 연이어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의 그 지방 사람들은 저 이방 백인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가뭄이 임한다고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면 기독교 때문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런다,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지금 마찬가지면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캐롤라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창가에서 저 이방 저 백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 나라에 가뭄이 있는 거야. 오늘 밤 우리가 모여서 저들을 가서 죽이고 우리의 신께 바치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남편 선교자는 다른 곳으로 지방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는 이제 아이들 셋과 또 전국인 가정부만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캐롤라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에는 두려움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담대함을 주셔서 함께 하심을 그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캐롤라인은 오히려 아이들을 미리 일찍 깨끗이 씻기고 재워서는 또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쪽에 발자국 소리가 오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그러자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즐겁게 놀며 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문을 더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열어 제끼거나 그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차와 다가를 나누고 교제를 하자고. 그러고는 그는 그 앞에서 그 한 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구주만 바라봐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 둘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 둘 그 직기를 만지고 그들을 죽이러 온 그들이 서서히 나갔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깨지고 그 안에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우리의 원수 앞에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면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시대를 앞서가서 그게 되는 선포를 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43장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는 우상 숭배가 불순자라고 인해서 난무한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 죄악과 불경경을 고백하라고 지적하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순서로서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아직 이사야에 써진 이 시기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은 성취가 되어가던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가 보내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녀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없습니다. 흉년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의 살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긴가? 하나님이 진짜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일까?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어디서 뭘 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것인가? 이 한탄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왔을까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 다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 43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애절하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두 분이나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외치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하게 호소하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고 너를 땅끝에서 불러서 너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고 있는 고통, 슬픔, 상처, 질병, 아픔까지 근심, 걱정,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심령 결수기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긴 한숨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더 예절하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그 부모는 몇 값을 더 아파합니다. 오죽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일까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예절해합니다. 그 자녀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그 고통에 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더 가슴이 간절히 찢어지라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외로움을, 너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 보고 담대와 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타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부른 이가 바로 나다. 너를 부른 이가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부르냐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데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부르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삼키고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 안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여러 해 지나 해방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상심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희망이란 요만큼의 한 톨도 없는 절망의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도 당시 이스라엘 멸망지하에 있을 그 시기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 문화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에는 구조조정을 인해서 실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노조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노조의 집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위기,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투자를 해외로 돌리고 은행 창구는 해외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압박하고 대기업이 무너뜨리고 자유경제체계가 무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해외 투자들도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안보가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군이 장악되었습니다. 법조계가 장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뿌리가 이 나라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초의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대한민국이 온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다른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참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면서 밤에 맨날 며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굽을 굽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유비에다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대한민국에 자초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경이다. 대한민국이 위경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 위에 많은 선교사의 피로,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는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어디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호가 자초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총회 대표장이 금식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일부에서는 그렇죠. 일부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교회일만 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 데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예배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 밖으로는 북한, 일본, 중국,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되어서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만백성이 그 심령에 화인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 심령에 화인 받았습니다. 40장 18절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기목이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어도 유치 아니하며 길을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은사가 난무합니다. 이미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머거리들아, 소경들아,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소경들을 이끌어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하고 조성하셨다는 것은 그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자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래 무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의 존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을 믿는다면 그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조성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이 하시는 그 심령을 내 마음 심령 안에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간 것을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는 것입니까? 이 당부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의 멸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하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너와 너희 나라와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문화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제일 나라에서 자지우지하기 좋은 게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의 필요의 조건을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예절한 목소리인 것입니다. 나라가 위경입니다. 나라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 나라도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머리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받은 심령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깨워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주의 교회들을 깨워야 합니다. 이 나라 만백성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란 믿음의 각오로 담대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없습니다. 이제 경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 위정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국회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이권 이속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국회를, 저 문재인 정부를, 우리의 지도자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그 회복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담대히 일어나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군사리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가 무엇입니까? 위경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군사는 내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명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들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정해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담대히 일어서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